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원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가 교독하다가 17절, 18절은 함께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요, 혹시 이 연극이 무슨 연극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연극이에요. 한국 제목은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계속 조금 보여주세요. 이 작품은요, 이 두 사람이 나이가 지긋이 좀 많습니다. 두 노인이요, 에스트라곤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의 고고 디디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이 무대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려요. 그래서 고도가 온다고 했어요. 이 나무 아래 이 부근으로. 그래서 이들은 고도가 온다고 하니까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고도가 안 와요. 사실 이들이 계속 고도를 기다리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대화들을 합니다. 정말 고도가 존재하는지, 고도가 누구인지, 받는지, 뭐라는 작자인지. 사실 이런 고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들이 아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되겠어, 떠나야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서로가 또 잡아주기도 하고, 간간히 어떤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이 그래요, 이들한테. 고도가 내일 온대요. 그래서 이들은 또 떠나지를 못합니다. 러닝타임은 2시간 30분이에요. 근데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1막과 2막 요 사이에요, 이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무에 이렇게 싹이 나요. 그래서 뭔가 이 시간이 엄청 지났구나. 근데 상황은 1막과 2막이 똑같아요. 계속 이들은 고도를 기다리고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작품이 상영됐을 때 엄청 센세이션했어요. 그리고 너무 난해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엄청 환영을 받았어요. 그곳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서 이 작품을 상영하자마자 죄수들이 너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막
이제 울고 막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고도는 자유였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과연 고도가 누구냐, 어떤 존재이냐라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고도는 G-O-D, 그러니까 갓, 하나님, 그러니까 신과 뭐 이렇게 독일어의 합성어로 고도라고 해서 신을 대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개에서는 이 크리스찬을 좀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곧 체리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오질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올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찬 같다. 맹목적인 기다림 하면서 약간 조롱하는, 현실에서는 너네들의 믿음은 글쎄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극이라고도 해요. 근데 오늘 이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과 이렇게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6장, 지난주에 저희가 하갈이 광야로 사레의 포갑에 못 이겨서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사자가 다시 사레의 그 학대 안으로 들어가라 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포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13년이 흐른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16장 끝과 17장 오늘 10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요 사이의 간극이 13년입니다. 아비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르쳐주는 가나안으로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으로 입성한 지 24년이 되는 때예요. 하나님이 땅, 그리고 자녀, 후손, 그리고 권세를 약속하셨는데 사실 그 어떠한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 13년간 침묵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날 나타나세요. 자, 이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아마 아까 봤던 그 영화의 두 주인공처럼 참 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일까? 그는 진짜 존재할까? 그 약속을 아직도 이어지는 걸까? 그 약속이 이스마엘일까? 아닐까?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느끼는 것처럼 뭔가 이 고도라는 존재는 뭔가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참 이행함에 있어 이게 믿을 수도, 그렇다고 또 꽉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아까 읽은 17절, 18절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예, 경배하는 그 예의를 갖췄어요. 그런데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뱉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할까? 라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 가운데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연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논리 가운데서 야, 어떻게 100세에 아이를 낳아? 90세에 어찌 출산을 해? 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래요. 무슨 주구장창한 그 언약? 그냥 이스마엘이나 지금 있는 나의 아들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의 방식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아마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과정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롯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롯이 떠나가죠. 그랬더니 다마색 사람 나의 하인 엘리에셀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다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본인을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나타났고 24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후손에 대한 상속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곧 언약의 관점에서는 이 언약이 그 어떠한 상황이든 그 어떠한 형태든 그 어떠한 길에서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행하다는 하라크라는 뜻인데요,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하다, 이거는요 창세기 5장에 에녹한테도 썼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도다 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하라크를 쓰셨어요. 6절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이 하라크를 쓰시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걷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에녹과 걸으신 하나님, 그리고 노아와 걸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와 함께 걷자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순례자의 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렇게 순례자의 길,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 가운데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목적은 완전하라에 있습니다. 담임이란 뜻이에요. 완전한 순결. 하나님은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너를 완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완전한 순결이라는 것은요, 단번에 뭐가 딱 돼서 딱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점차 온전한 순결을 취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구체적인, 이 점진적인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이
2절 이후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수용하는 데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명령이 또 우리한테 그렇게 거부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의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이 우리랑 너무나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건데, 문제는 그 과정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다르다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님과의 이 마찰과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연극을 봤던 것처럼 분명히 고도는 온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때일 것 같은데 고도는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5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사례를 사라로 계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즉 그냥 한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그냥 어미란 뜻에서 열국, 모든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뜬금없이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이게 아까 그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마 이 아브라함의 컨셉에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이삭을 출생케 하시고, 그리고 20절에 이스마엘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과정 하나하나가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네가 목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요, 다 까놓고 말하면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마엘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계명을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고 존귀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만국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부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조롱거리의 모먼트입니까? 상상하시겠어요? 저는 음치랑 박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리고 전 더 이상 이제는 가리가리한 소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갱년기가 지나서 저는 살을 더 이상 빼는 것을 포기한 여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너는 아이유보다 더한 아유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계명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제가 누구세요? 그러면 아이유보다 더한 아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엄청난 조롱거리가 될 거고, 사람들도 저를 비웃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왜? 14년 동안 그렇게 침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정말 숨이 막히게 답답하게 늦게 너무나 더디게 가시면서 왜 이런 건 이렇게 서둘러? 미리 좀 조짐 보이고 괜찮을 때, 남들도 다 인정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시면 될 것이지, 왜 지금 또 이렇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나서서 이렇게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득력 없이,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적지 않게 이런 순간들, 이런 과정들을 봅니다. 너무나 정말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신실하신 분들 계세요. 진짜 헌신하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분에게 사실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렇게 마주하게 된 일이 생겨나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 이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이건 나도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온건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헌신했던 사역들이 아작이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에 관해서는요, 왜 태어나자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하나님은 데려가십니까? 이런 삶의 무수한 질문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24년의 그 시간 동안, 아까 봤던 고도를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두 노인이 얼마나 수많은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서 싸우고 또 싸웠을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그 선험자들은 이런 시간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늘 즐거운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요, 이렇게 전적인 빛으로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시고, 지금 우리 본문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면면히 흐르십니다. 그 가운데서 힘겹게 반응하고 지금 막 요동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동치는 침묵의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말입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요, 모호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모호함. 하나님 안에서 쾌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은 이 모호함.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고, 또 그때는 본인이 뭔가 내가 사막에 홀로 있는 느낌, 뭔가 주변이 다 적인 것 같은 느낌, 그럴 때가 인생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런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요. 하나님의 섭리,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이 모먼트가 언제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진짜 선하십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까? 그 어둠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아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함을 깨달아가고, 얼마나 내가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가는, 절망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요,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 모호함 가운데 그냥 노를 계속 저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그냥 그 모호함 가운데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초적인 말씀과 기도의 노를 멈추지 않고 젓는 것, 그것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언젠가는 동이 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90세, 이제는 자신의 몸 가운데서 더
더 이상 이제는 어떠한 상속자를 낳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전능함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도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연극을 보면서 그래 하면서 저도 기독교인들 그 신에 대한 조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고도를 기다리며를 이렇게 다시 보면 인간의 눈에서 어쩌면 해석할 수 있는 그냥 그 절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요 정도이겠구나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에게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본문과 같이 지금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이런 달달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고 침묵되어져서 여전히 씨름하며 갈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어쩌면 이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생각하면서 키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팀켈러 목사님과 같이 그 노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떠한 상태든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우리와는 다를 뿐이지 하나도 실수 없이 촘촘히 그 약속들을 미쁘시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그 어떠한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든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합니다. 지금 어두운 밤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 여러분의 성령의 성령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를요, 아무한테나 줘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한테 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또한 여러분 세상에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나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거는 그냥 괜찮겠지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비난을 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하나님은 간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들 보여주세요. 주님의 찬양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아무거나 보여주고 아무거나 먹이고 아무 곳에서 재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갔던 그 신실함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몸과 마음과 정신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놓아 버렸다면 주 안으로 나아가 주 안께 간구하세요. 지켜달라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2025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행하여 완전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